저희 배경화면으로 사자가 보이죠. 사자, 유다 지파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온 역사와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그리고 또 양은 바로 구속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과 구속 프로그램, 그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역사의 두 축입니다. 오늘 또 기차 목행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디어 사사기서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들어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하였음이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이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고는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11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하고 600명이 민문 바위에서 넉 달을 숨어 지내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반성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순간에 그들은 더 우리가 지금 같은 동족끼리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우리 동족끼리 전쟁해서 피 흘리고 그 많은 동족들을 이제 전멸하다시피 했고 그게 이제 자기들의 이 허물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뉘우쳐요. 그 반성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전쟁에서 그 악만 제거하고 따끔하게 어느 선에서 전쟁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 부녀자까지 아이들까지 죽인 것은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고 보니 우리의 형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종족 번식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맹세는 해놓고 그래서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어제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400명의 지금 처녀들을 남자들을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을 이제 그들이 강제로 지금 이제 데리고 와서 이 바로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과 협상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그 여인들을 줍니다. 근데 600명 남자 600명에서 여자가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묘안을 제시해요. 자, 여호와의 축제가 있다. 실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소가 있는 곳, 그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축제가 있는데 그곳에 처녀들이 춤추러 온다. 그래서 너희들 베냐민 너희들 200명은 지금 짝이 없는데 그때 모르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을 겁탈해라. 그래서 그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살아버려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정말 그들이 무자비했던 것, 정말 이 무자비한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가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 자기 동족이 이러다가 이게 대가 끊기겠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600명에게 여자들을 채워주자 해가지고 묘수를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살상을 가져온 거예요.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맹세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된 맹세와 서원은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대안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는 죄를 낳고 무자비하는 무자비함을 낳습니다. 뉘우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과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 그 열매가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정말 우리들의 삶, 신자들이 예배를 그 시간만 드리는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뉘우침에서 마음에 단지 그 변화된 것에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제, 사람과의 화목 이렇다면 그들은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야베스 길리앗을 진멸해서 600명에게 400명의 처녀를 생포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주어서 대를 잇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가 그게 회복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살상을 주고 또 다른 살생을 주고, 그리고 또 이 부족한 200명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제, 여호와 종교, 이거 하나님의 예배의 신성한 행사입니다. 그 축제 페스티벌에 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성도들, 집사, 권사 여성도들이 그 여호와의 성일, 축제일에 실로에서 춤을 추러 올라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한 명씩 겁탈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이 맹세,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한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최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생을 하나님이 권장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자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생을 한다고요? 이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비안을, 묘수를 냈다고 하는 것이, 자, 이스라엘 지파가 대가 끊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자. 그런데 그 대안이 뭐예요? 또 다른 족속을 진멸하고 또 선한,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 종교, 여호와 종교의 축제일에 자매들, 예배드리러 온 자매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50댄스 하러 온 그 자매들을 겁탈해서 강간해서 네 아내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 그 실로 사람들이, 그 형제나 그 아버지가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바로 이것은 전쟁에서 우리가 강탈한 거, 빼앗은 거다. 너희들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알고 넘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여인들을 200명을 채워줍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떻게 구원이 성립되겠습니까? 이런 타락한 실상을 보여준 인간에게서 무슨 구원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 이야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방해만 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구원 이야기. 자, 오늘 이쯤 되면 이 인간이 타락할 정도로 더 이상 타락할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에요. 택한 언약 백성이에요.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들의 영성이 완전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상을 서슴지 않습니다. 잘못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살상을 서슴지 않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룹니다. 잘못된 목적을 이룹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 족속을 진멸하고, 또 그러다가 너무 많이 진멸해서 수가 부족하니까 또 이러면 안 되겠다고 뉘우치고, 그 뉘우쳤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예비하러 나온 자들의 그 자매, 여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겁탈해서 그들에게 200명에게 묶어주고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마지막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이 몰락,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을 말합니다. 자, 한 개인의 이 타락은 무엇입니까? 미가, 그 집안의 우상숭배, 그리고 한 이 제사장, 메이사람, 제사장의 이 윤리적, 도덕적, 영적 타락, 그리고 무엇입니까? 단지파, 한 집안 사람들, 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이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스라엘 전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 사람들의
강제 융관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이제 사람들을 진멸하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그 수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더 많은 힘없는 부녀자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없다고 했어요. 남은 자들에게. 이 소위 말은 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힘없는 이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 살상극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오겠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이 반전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서 나온 거예요. 룻기의 그 증손자 다윗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드라마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구조, 이 사사시대의 이 참상, 이 비극적인 이 구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잘못된 맹세,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의와 불법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죄는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 죄는 죄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은혜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둔감하고 거기에 화인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철수하신다면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와 타락, 정말 비정하고 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린다고 단순히 마음의 변화,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야,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끊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열매고 언약 백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분열하고 어떻게 심지어는 동족끼리 싸우고 한 지파가 곧 멸망의 위기까지, 그 멸절의 위기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결손을 막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유지해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섭리, 그분의 붙잡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여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서 어떻게 구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임하고 또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오른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왕을 대망하고 그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룻의 증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손자인 이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망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